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내를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를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는데 이세벨은 아합의 집안이 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때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하여 독립하였고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 6대 왕이 됩니다. 22살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서 싸웠는데 이때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상처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갑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을 위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전쟁터인 길랏 라못으로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한 왕을 넘어 아합 집안의 심판까지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도 예후를 추대하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은 부상 치료 중인데 예후는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람과 문병와 있던 남유다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마중 나갑니다.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납니다. 반역을 알아차린 여호람이 도망가려고 하자 예후가 활을 쏘아 죽입니다. 또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부상을 당하였는데 머깃도까지 도망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끝은 이렇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은 예후를 맞이하는 요람, 21절부터 26절은 나봇의 포도밭에서, 14절에 보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부상을 입었고 치료차 이스라엘에 왔고 그곳에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와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터 길랏 라못은 예후가 군대 전체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요람을 배반합니다. 16절에 보면 예후는 자기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람, 요람이 그곳에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후의 군대가 오자 여호람, 요람 왕은 기마병을 보내 예후를 맞이하려 하는데 첫 번째로 보내었던 기마병의 소식이 없자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어 왕에게 좋은 소식이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두 번째로 보내었던 기마병의 소식도 없자 망대를 지키고 있던 파수병이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은 님시의 손자 예후와 비슷한데 마치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있다고 북왕국 9대 왕 여호람에게 보고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 여호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손자 예후를 만나러 갔는데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역대하 2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왕과 예후가 만난 이스라엘 나봇의 땅은 과거 아합 왕과 연결이 됩니다. 나봇에게 포도밭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개입하여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예후의 고발은 요람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온 나라를 어지럽혔고 무고한 나봇을 엉터리 재판으로 죽이고 포도밭도 빼앗은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북왕국 9대 왕 여호람, 요람이 남유대 6대 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라고 외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여호람의 등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화살이 여호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요람 왕은 병거 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후는 자기 신하에게 북왕국 9대왕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9장 19절과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고 하시는데 열왕기상 21장 13절부터 16절에서는 나봇의 아들들이 아버지 나봇이 살해될 때에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 없고 열왕기하 9장 26절에만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악은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졌을 때 그의 둘째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삶의 죄를 그대로 놔두어서도 안 됩니다. 징계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요람이 기대했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성전보를 가져오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예후가 가져다 준 심판의 소식에 화들짝 놀랍니다. 요람이 기대해야 했던 가장 좋은 소식은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 내려진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삶을 날마다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람처럼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면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길처럼 세상의 길과 방식으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